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휴거 성도, 그 다음에 또 신부, 그 다음에 신랑, 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과 다른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계시록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하나님 섭리하심을 좀 살펴봤고요. 저가 신부 내지는 어린 양의 아내, 이제 그분들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 내지는 이제 그 이긴 자들 또는 휴거되는 성도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이거든요. 반대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적그리스도,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제 좀 살펴보면서 악의 대표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시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악과 그 다음에 선이 언제나 공존하는 이 인간 세상을 운영해 오십니다. 그래서 악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고 선을 통하여 악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좀 얘기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 말이 참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요한 시대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주전 있고 주후가 있다면 주후 1세기부터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이 나오고 또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역사 속에 계속 이 적그리스도가 거론되고 그렇게 교회 시대 2000년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프린트의 내용은 조금 이제 프린트 중심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적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또 중심 내지는 사도 요한 중심 내지는 이제 그 계시록 중심 이런 형태로 이제 큰 단락을 잡아진 상황에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 과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너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거든요.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뭉쳐서 그냥 적그리스도다 이래 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께서도. 자, 그럼 여기서 질문했어요.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종말론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많은 인물들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시를 불태운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량 뭐가 돼요? 학살하고 막 그렇게 한 그 로마 황제 네로, 그렇죠? 예, 그래서 확살한 네로 황제,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멸망시킨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의 신으로 선언하여서 경배하게 하고 사도 요한을 뭡니까?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도미티안 황제.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1세기부터 쭉 훑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굉장히 가혹하게 박해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또 이제 데키우스 황제 등 이런 로마를 다스린 황제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기독교를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황제들 내지는 이제 로마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물망에 올랐다 그렇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의 여러 교황 내지는 교황직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도 했어요. 참 아까 우리 얘기했죠. 아주 교황 그 자리가 아주 그냥 아주
개신교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그냥 따놓고 그냥 이건 좀 심하죠.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황님은 로마 가톨릭 교황 그렇죠? 가톨릭의 교황님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교황이죠. 가톨릭 마침 또 우리 교황님께서 돌아가셨네. 교황은 누구의 후예예요? 베드로의 후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뭐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요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왜 학자들은 이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는 교리가 이 체제를 허락이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자꾸 낸다. 이제 그런 것이 많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특히 교황님들께서 그런 물망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야말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루터라든가 칼빈 이분들은 대학자들이고 대성자들이고 막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뭘 자꾸 생각해야 되냐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분별이 된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볼 때. 그죠? 가톨릭의 교리가 이 체제를 허락을 못한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가짜 노릇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요것을 정확하게 알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조금 어떻게 이걸 좀 정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칼빈 이런 루터 이런 분들도 그렇게 했다니까 참 좀 약간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한 마호메트 내지는 이슬람의 몇몇 술탄들도 적그리스도의 후예에 오르기도 했어요. 근래 이르러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600만 명, 그쵸? 600만 명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독일의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무신론적인 악의 제국 소련을 세운 레닌, 그 뒤를 이은 악명 높은 누구예요? 스탈린. 이러한 분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좀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 얘기를. 근데 스탈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스탈린 얘기 나오니까 귀에 많이 익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 제국이고 그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맥이 맞는 거죠.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고 그것이 돼서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로 나온다. 이건 좀 어느 정도 맥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럽연합의 주도자 있죠? 그 주도자적인 그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또 적그리스도라고 하다가 요새는 또 누구예요? 마크롱을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AI 인공지능이죠. 아니면은 뭐 라거나 바코드 혹은 베르칩 666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의 지도자 내지는 뭐 이슬람교 과교파 어디에요? IS를 적그리스도로 거론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약간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뭐 7년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대치 상태로 일단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다고 3시간 전에 뭐 그런 얘기가 나는데 자세히 안 봐요, 제가. 그리고 정규 뉴스가 가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가짜는 아니겠죠. 어쨌든 보진 않는데 이 헤드라인이 그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럼 7년 하필 왜 7년이지?
그러면서 7년 지나서 대환란이 올려나?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걸 보고. 어쨌든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교회사 2000년 동안 많은 악명 높은 왕들 또 교황들 그런 걸 보면서 거론이 많이 되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목됐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존재들이 적그리스도로 거명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공부는 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악명 높은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사람인 거는 맞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엄청 나쁜 사람이고,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악명 높은 히틀러 내지는 이제 나쁜 대통령 지도자라고 직업은 되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라는 의미,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앞에 안티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티라는 말은 바로 뭐뭇 앞에 뭐뭇 대적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안티라는 말은.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내지는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절대 인류에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왔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어떻게 이제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니엘 중심으로 보면 나옵니다. 보면 계속 굉장히 그 강대국 제국이 되다가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어떻게 강대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적이라는 의미이고 적그리스도란 유일무이한 메시아 예수님 앞에 오시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적그리스도가 지목되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했고 또 이제 이 도표 중심으로 봤어도 적그리스도는 어디예요? 예수님, 지상재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휴거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예수님 뒤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짜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역사에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멸하려는 사단의 대리임을 틀림없다. 사단의 대리임이 뭡니까?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대리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순한 단어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종, 마귀의 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 영에 악령이 합일된 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령은 결국 이제 지옥의 가장 대표적인 악령이 누구냐면 루시퍼거든요. 그 루시퍼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루시퍼는 어떤 영물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영물이거든요. 천사 중에. 지난주 우리 천사, 7천사 봤지 않습니까? 거기 빠진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혜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였대요. 그 루시퍼가. 지혜가 뛰어나고. 다른 천사들도 아름답지만은 이 루시퍼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 아름다움과 그 넘치는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쫓겨난 건데 그 영이 지옥의 이제 최고의 악령이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류 최대의 최고의 적그리스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대리라는 말은 좀 순하고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틀림없다.
위키백과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종말에 나타나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할 것으로 예언되어진 통치자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 우리가 이게 술술 뭐 그냥 프린트 읽는 것처럼 해도 잘 이해가 되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조금 어려워요.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 안 해도 되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성경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바로 사도 요한 이제 쓰신 요한 1서 2장 18절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단수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단수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두 번째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서 적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존재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 존재의 인물을 알 수 있고 또 단수로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온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8절에 말씀했으니까 1세기부터 그렇죠? 계속 적그리스도가 거론되어 왔다. 굉장히 역사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말을 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 복수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이 기독교를 계속 이제 핍박을 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는 이 표현 속에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복수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먼저 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무슨 시대요?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인류 이제 조금 폭넓은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뭘 보자는 거죠? 제가 보자는 이유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그렇죠? 사도 시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이분들 신앙이 그랬어요. 사도들 12제자가 다 주님이 분명히 가실 때 너희가 보는 이들은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사도들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하면서 종말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계속 우리 시대에 종말 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2000년.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은 이 시간을 모르는 거죠. 단지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분명히 온다.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 같이 생긴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즉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 종말이다. 딱 그 카운터 시간이 정해졌어요. 앞으로 언제는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아직 그 기준 되실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종말은 시작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그러면 무슨 예수님 제자들부터 종말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좁은 견해 내지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시대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그 자체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정말 하면서 2000년의 길고 긴 시간 교회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여기부터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교회 시대잖아요. 자르면 안 되겠네. 교회 시대가 이제 연결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복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여기 엔티크리스토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엔티는 바로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제 조금 더 폭넓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자,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자신이 그 시대도 역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그 당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활동하고 또 그런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단자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적그리스도는 꼭 세상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계속 어떡합니까?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해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이 내용을 폭넓게 이 단어를 볼 때의 엔티,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 하나님. 그 계속 이 영지주의자들이 핵심적인 그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시는 걸 거부하면 인류의 속죄제사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속죄제사가 없기 때문에 인류 구원도 안 되고 어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원 안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게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걸 거부하는 이 영지주의자의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영지주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즉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조금 폭넓게 해서 요 흐름을 다니엘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먼저 7장에서 12장까지 보면 그 다니엘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 7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첫째는 뭐 같아요? 사자와 같은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을 보았어요. 요 곰 같은 짐승은 바로 메데파사를 말씀하고 메데파사 그 제국.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는 거는 그 당대의 최고의 그 강대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말하고 또 세 번째 이제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넷째는 무섭고 아주 놀라웠고 매우 잔인한 짐승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이렇게 쏙 나오는데 이 뿔이 바로 열뿔 곧 열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또 이제 네 번째 짐승 그 중에 그 아주 잔인한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또 다시 열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그림을 그리면 괴물같이 생겼어요. 막 뿌리 하나 있는데 또 열뿔이 10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딱 괴물 같아요. 어쨌든 이게 열뿔이 나오는데 이 열뿔 곧 열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다니엘은 벌써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분이거든요. 그러면 2500년 전 분이 2500년 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 2500년 전 이때가 이제 1세기니까, 그쵸? 이게 2000년이 지나면서 20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주후. 그러면은 2000년하고 4500년 후에 있을 적그리스도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열불이 열나라를 얘기하니까 나중에 유럽 공동체라고는 열나라에서 나온 한 지도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전삼년반 때 3차 전쟁을 통해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재밌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잔인한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요 로마 제국 안에서 또 뿔이 10개가 나온다 했죠. 그게 바로 재생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열나라가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 영토 안에서 장차 열나라가 다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유럽 전체가 뭐 27, 8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나라가 언제 마지막 때 되면 이게 10개로 딱 뭉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뿔이 나오고 거기 한 지도자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인류 최대의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로마가 1450년인가 그때 이제 망하고 전부 다 나라가 조각조각 되어가지고 유럽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유럽이요. 그리고 이제 화폐도 이제 통용이 되게 유로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 지도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조금 있으면 지금 미국이 캐나다를 자꾸 이제 이렇게 합병하자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열불과 또 두뿔 짐승이 나온다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럼 열불은 유럽 공동체에서 나오고 두뿔 짐승은 어디서 나올까? 예상적인 입장에는 미국과 캐나다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딱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데 트럼프가 딱 나오시면서 뭡니까? 자꾸 캐나다를 합병하자. 야, 우리 뭐 무슨 하면서 야, 얼마 보기 좋냐.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제가. 어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저도 그 소리 딱 들을 때 예. 트럼프가 덧불리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상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그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열나라가 어디서 나오고 두뿔이 어디서 나오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나라는 유럽 공동체 EU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뿔은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나올 거다는 예상을 했단 말이지.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세계 경제력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 미국이 지금은 그래도 세계 제1위 나라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지목해 볼 수밖에 없어요. 두뿔이라는 이 적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앞으로 요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력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참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네 번째 무섭고 잔인한 이 짐승이 그 속에서 또 열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망한 게 다시 합쳐가지고 나온 게 열나라가 되거든요. 그 열나라에서 나온 한 지도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예. 참 아주 그 뿔 사이에 또 다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아까 초기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로 지목받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제국이지만은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져요. 그걸 우리가 보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절대 영원할 수 없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영적인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작은 뿌리 멸망당하자 하나님이 인자 같은 사람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고 그 인자와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세워집니다. 천년 동안 세워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 파사, 그다음에 애굽 이런 제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그 제국들은 200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10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견고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본 이 두 번째 환상은 이제 그 다니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8장에 보면은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순양이 동서남북으로 막 세력을 확장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가더니 갑자기 달려오는 순념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을 듣고 성경을 좀 보고 해야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순양은 메데파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순양은 메데. 그 다음에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죽게 되자 그 부하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던 그의 부하 중에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은 장차 얼마나 잔인했으면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막 그랬으면.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이제 그 헬라 제국, 그렇죠? 헬라 제국에서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그 대의 왕들보다 최고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냥 그래서 제단에다가 막 유대인들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제사드리니까 그 제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 피를 거기다 막 뿌려버리고 성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야 굉장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요 사람이 바로 저그리스도의 등장 그 모형이라고 하니 앞으로 나타날 저그리스도가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자, 8장에서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저그리스도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하면 엄청 중요하죠. 70일의 예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70일의 기간을 하나님이 딱 정합니다. 그 70일회가 끝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거를 이제 다니엘 9장이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70일회 중 마지막 한 일에, 그쵸? 62일에, 여기 이제, 그게 나오죠? 여기. 이제 여기 70일에 우리 예언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기 위에 파란 부분 있죠. 이게 70일의 중심으로 봐야 되고 하얀 부분은 70일하고 관계없는 교회 시대. 예, 교회 시대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림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런 계획을 몰라요. 이분들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보여주셨으니까 기록하고 성경을 했지 진행되는 거는 잘 모르셔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했지만 몰라요. 이게 뭐 어떻게 언제 되는 건지 당대에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지금 시간이 2000년이 엄청나죠. 예. 하나님 일은 길고 긴 시간을 놓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어쨌든 7일에 62일에 합하면 69일에 그러면 70째 1회 때 뭐 한다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70째 1회를 반으로 하여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는데 이 전 3년반 막바지에 어떻게 해요?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을 통하여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후 3년반에 유대인들 내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저 그리스도 내지는 짐승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참 잘 풀어지네요. 재밌게. 그 다음에 이제 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을 정하는데 그 시작은 먼저 이스라엘과 유럽이 이제 연합 통치자가 한 1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이 언약이 뭘까요? 한일의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에는 7년이지 않습니까? 요 7년의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왜 하필 또 그 하마스 그 전쟁을 7년 동안 저 종식을 시켰냐. 저 그런 생각이 조금 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7년의 그 이제 언약을 맺고 그렇죠? 굳게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전쟁이나 제3의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때고 그 전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 후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서는 즉 뭐죠? 십자가를 떼내버리고 여기에 자기가 선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사람. 자기를 우상화하게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을 무참하게 죽인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9장에서 나오는 70일째 나오는 그 이제 마지막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네 번째 환상은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거든요. 이 10장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요. 이 다니엘은 세상 끝날에 자신의 조국에 임할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이 계시를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가 넘는에도 불구하고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21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의 21일 작전 기도예요. 예. 저 이 작전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뭐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계속 여기 21일 동안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뭐 기독교 뭐 거기 보니까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막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은혜를 끼치고 하던데 어쨌든 21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니엘에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큰 환난 때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고 이 전쟁이 이 땅 위에서 나라들이 생긴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없던 큰 환난의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3차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국이나 그런 강대국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뭐 그런 전쟁이었지 이렇게 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세계 전쟁은 이게 3차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 1차, 2차, 3차 끝이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면 세 번으로 이 전쟁이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쟁의 그 규모가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환란이 임할 때고 또 이 전쟁은 이 땅 위에 생긴 뒤로 이스라엘 백성도 큰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13절 거기 보면 11장 13절 다니엘서 있어요 거기 11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 말씀이 많은 다 못 읽으니까 13절만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 12장 7절. 12장 7절. 12장 7절.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들은 적 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대 두 대 반대를 지나서 성도의 군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장 13절과 12장 7절의 말씀은 뭐예요? 전삼년 반대를 가르쳐 얘기한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때, 3년 반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만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죠.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 후 3년 반이 지난다라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언제요? 후 3년 반에 활동할 때고 전 3년 반에 고개 전쟁, 3차 전쟁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게 활동하는 때는 전 3년 반 때, 후 3년 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다니엘서 10장, 12장까지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전쟁은 에스겔 3차, 38장에 나오는 고거의 전쟁, 세계 3차 전쟁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거의 전쟁. 그래서 이름하여 세계 3차 전쟁으로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옛날 마곡 땅이라고 하는 곡의 이제 그 고세, 곡이라는 통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곡 땅의 대통령, 이렇게 지도자의 이름이 곡이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그래서 그 사람이 주변에 아랍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이렇게 함께 이제 연합으로 인하여서 오는 군대가 강물 같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뭐 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겠네 말이죠. 엄청난 인원을 이제 끌고 온다.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가는 전쟁이고 마곡 땅이 현재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러시아와 그 주변을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그 주변.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속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 들어가는 전쟁은 이때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전쟁은 러시아의 그 주도하에 주변 나라들 이란, 이라크, 리비아, 로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그 주변에 이제 좀 작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다 연합해서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 대 연합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3차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이 전쟁이 또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대군 미카엘 대천사가 이제 도와주는데요. 이 3차 전쟁을 결국 이제 그 러시아와 그 주변 이제 아랍 국가 이제 그 연합으로 그죠? 연합군으로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군은 어떻게 됩니까? 아군 이거 3차 전쟁 많이 얘기했죠. 유럽 연방국 유럽 연방국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주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럽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적 아군이고 이쪽은 적군이죠. 이게 대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이 굉장히 강해요. 무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되어진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일곱 우레를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우레는 자연재앙을 통하여 우바 또 폭우 지진 이런 그런 막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서는 자연재앙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차 전쟁은 유럽 내지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실제 전쟁의 양상을 봤을 때 여기 못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배후에서 대군 미카엘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유럽 연합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무슨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안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이스라엘 전쟁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크게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죠. 또 이 전쟁으로 공산권과 회교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셔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여기가 다 공산권이잖아요. 그쵸? 회교권, 공산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독교 나라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고고의 세력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갖고 승리하게 되고 EU 연합 통치자가 이제 그 승리로 인하여 마음이 변한 거죠.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러면서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회교국가도 무너지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철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겼지. 온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유럽 나온 그 통치자에게 뭐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하지. 응?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없어졌잖아요. 여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왜 그래요? 북한이 공산화가 아닙니까? 네?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이게 다 공산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의 이 지도자는 야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만들기 좋지 않냐. 환경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연단 받는 것도 환경 만들어 주시고 또 연단이 끝나는 것도 환경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뭐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도자도 환경을 중심으로 공산화도 없어졌지, 회교권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만들어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는 딱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통합하여서 내가 전체를 다 군림을 하겠다 이런 욕망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한 마음에 루시퍼 천사의 그 악령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 지금 지도자가. 겉으로야 엄청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뭐 하나님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이. 어휴.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게 인간 욕망. 내가 무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예? 그만큼 이 인간은 무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인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마음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그 교만해진 유럽 그 연합의 통치자 그 속에 쑥 들어가서 합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엔티라 그랬죠. 엔티, 즉 엔티 크리스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자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다. 이게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이긴 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광야의 연단 과정 내지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생을 그 프린시스 성자와 같은 분 그 욕망이 말이죠. 결혼을 하고 싶은 욕망, 가족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그게 막 이 속에서 불타오를 때 아니 나 지금 예수님만 한 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고자 했는데 이 속에서 그런 막 가족이 막 오르고 너 지금도 결혼해도 돼 이런 생각들이 막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가가지고 눈사람 8개 만들지 않습니까? 부인 만들고 자녀 만들고 하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말이죠. 부인도 프린시스 남편만 쳐다보지 자식도 남편만 이제 아버지만 쳐다보지. 그러니까 이 프린시스라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가지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다 무너뜨리고 이분이 그 가족
결혼 그때 이분이 깨끗하게 정리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가장 그 욕망 말이죠. 남녀 애정, 혈육 애정, 이 자식 말이죠. 자식을 놓고 순교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자식에게 애정을 많이 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그 돌망돌망 두고 온 엄마, 그 조선시대죠. 그분이 그렇게 감옥을 갔는데 애들이 전매기부터 시작해 돌망돌망 있는 아이들을 놓고 감옥을 갔는데 애들이 배고프고 전매기는 이제 배고라 죽기 직전이 되니까 엄마가 그 애기 엄마가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고 이렇게 배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서 이제 먹을 걸 해주고 도저히 못 살죠.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예수님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칼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애들 보는 데서 이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은총으로만 되는 거지. 네. 이게 참 깊은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도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그게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았어요. 그 욕망을 다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붉은 용 사단이 교만해진 유럽 통치자의 속에 들어간 하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돌변하여서 후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고 멸망이 가증한 물건이 막 그 서지 못한 곳에 서버리고 아까 이제 그 다니엘서 얘기 남았죠. 12장에.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이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큰 환란이 그런 때가 온다. 그러는 이제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앞으로 올 세계 전쟁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 보시면 다니엘 8장에서 9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8장을 이렇게 한번 펴놔 보시면 8장. 그래서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 모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헬라 시대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제위 9년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한다 해도 9년밖에 못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의리성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서부 지역 전체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이분의 죽음에 그가 세운 대제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의 부하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요것을 구약부터 한번 조금 더 폭넓게 한번 보자고요. 이게 도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예언서 할 때 좀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BC와 AD로 나누고 기원전 기원 2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BC 1446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오고 천년에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면서 이제 나라가 굳건하게 서지 않습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막바지에 이제 그 삼천국녀 내지는 이제 좀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쇠퇴하면서 솔로몬이 죽고 거기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딱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세기 초부터 8세기 즉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조금 100년 조금 더 가가지고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멸망을 해요.
그래서 요 바벨론 침공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굉장히 그 정책이 아주 잔인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어가고 또 거기서 막 이스라엘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져가서 막 부어라 마시라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벨사살 왕 때 이제 흰손이 나타나서 이제 곧 그 이제 메네메네 우발하신 그 이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그 잔인한 정책을 세워요. 이 바벨론도. 근데 이제 바벨론은 어디에 이제 망하냐면 이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그래서 이 고레스의 유화 정책을 통하여 제2의 포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해방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를 지나서 538년에 학계, 말라기 이런 분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5세기 이후 4, 3, 2, 1세기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의 침묵 시간, 그래서 선지자가 없는 시간이에요.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요 내용을 지도가 이제 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프린트물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갈라지기 전에는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면서 위쪽에 북쪽은 이렇게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국이 있었고 남쪽은 이집트, 애굽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쳐버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진 것이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유다하고는 상극이 되는 거예요. 왜? 아시리아 정책 또한 잔인했어요. 그래서 끌고 가서 다 결혼을 시켜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나마 이제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해요. 100년도 안 가.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강대국 제국이었을 때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막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도를 얘기한 것은 이제 이 다니엘서 8장 9절 14절에 나오는 이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바벨론은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망했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치면서 망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나온 이 이제 고레스, 그 다음에 헬라에서 나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이제 보면 요 남유다가 아래로는 애굽, 이집트를 치고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가 이 애굽을 치려고 하는 남유다를 지나가야 돼. 꼭 우리 중국이 일본을 치려면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고 일본이 중국을 치려고 하면 우리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임진왜란 때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콩만한 요 나라는 어떠냐 하면 몸살에 제국의 몸살에 등살에 맨날 전쟁을 해야 돼.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조금 이제 좀 정리해 봤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침공에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어디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다니엘 중심으로 본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은 다니엘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좀 전에는 뭐예요? 전체 이 2000년 시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좀 봤다면 이제 요 방갈로 1번에는 다니엘 중심으로. 자, 거기 보세요. 여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헬라가 네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네 갈래로 갈라진 게 유럽은 리시마쿠스 장군이 차지하고 남방의 이집트는 톨레미 장군이 이제 차지하고 땅을, 그 다음에 북방 시리아는, 북방에는 이제 아까 그 북이스라엘 위쪽이잖아요. 그 북방 시리아는 셀루쿠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차지하고,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정말 땅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제위 9년 짧은 시간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서부 지역까지 정복했고,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대혼란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다니엘서 8장 22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22절에 보시면 이 뿌리 꺾이고 예. 대신에 내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만큼 권세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개가 쪼가려 났으니까.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이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면 중에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북방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애굽 지역의 톨레미 왕조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 이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린, 여기 이렇게 이 중간에 남유다 이게 끼어가지고 이 계속 북방 어디입니까? 북방 셀루쿠스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쪽에 밑에죠. 밑쪽에는 애굽, 그렇죠. 여기 이집트 이쪽에서 이게 남유다가 여기 등살에 맨날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등장한 이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중간에 끼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다니엘서 8장과 11장의 내용들인데요.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220년간 다스립니다. 그 중에 8대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고, 그의 이름에서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는 자기가 뭐라고요? 나는 신이다. 그런 신격화를 이제 행거의 이름 속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글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안티오쿠스 3세가 세력을 엄청 확장해 나가다가 강력하게 떠오르는 로마가 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세, 안티오쿠스 아버지, 이 에피파네스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3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부터 로마가 이제 서서히 뜨는 태양같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때도 세력이 강력했죠. 안티오쿠스도. 근데 로마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와 전쟁에 패하고 로마에 14년에 불모로 잡혀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버지는. 그래서 불모로 잡혀가서 로마의 큰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는 걸 보게 돼요. 아, 로마 저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왕이 오르자마자 유대인들의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는 있는 로마 제국에 맞서기 위해 국방을 튼실히 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전 시리아를 단합을 도모하고 주변 나라들을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일들을 발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정복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가 첫째 한 일은 정통적인 유대교,
제사장들을 파면시키고 헬라 제국의 제우스 신을 보급해서 그 거짓 제사장들에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마지막 3년 동안 이 만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4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전 168년 자신이 친히 애굽의 왕으로 세운 두 형제 왕들이 그 왕들과 결탁해갖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반역하자 분노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침공하고 또 메피스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할 때쯤 애굽은 로마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포악하게 나오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할 때쯤에 애굽의 로마에 이제 그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그 임진왜란 때 왜군이 엄청 치고 한양을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선조가 막 당황하기도 하고 또 명나라하고 적국이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다가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많이 도와주는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그 이제 로마에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로마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무조건 애굽에서 철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로 철군을 요구할 때 로마의 강성함과 막강한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불릴 듯 하여서나 눈물을 머금고 굴욕적으로 철군을 감행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계속 그 이제 주변 나라를 치고 나가다가 애굽은 로마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 로마가 굉장히 그때는 떠오르는 별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였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러면서 언젠가는 로마와 겨루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전 지역의 다양한 나라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것이 하나의 사상, 즉 헬라 사상으로 묶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헬라화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등살 속에 유대인들이 더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요. 안식일. 그리고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는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여인들의 막 피부를 내어서 죽이고 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막 이렇게 갈라버리고 그래서 막 칼로다가 말이죠.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동시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또한 유대 사람들의 헬라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치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조선을 향하여 민족 말살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와 같은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헬레니즘 그 도시를 만들고 유대인의 제사법 및 성전법을 폐지하고 모든 전통 의식을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167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게 10개의 칙령을 공포하는데 이 10개의 칙령이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간섭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말라 이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예식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기타 주기를 지키지 말라. 또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이교의 제단과 성전 거기다가 신당을 갖다 세워버리고요. 이거 제우스 신상 그 흉측한 그런 그 신상 같은 걸 로마 시대는요 온갖 신상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제우스 신상 내지는 태양 신상. 북한이 그 짓 하고 앉았잖아요. 태양신. 그 역사가 계속 오고 있어요. 예? 참.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면 돼지와 부정한 동물의
희생을 해서 제물로 잡아서 거다 바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질식 직전이에요. 돼지피를 성전에 뿌린다고 생각해 봐봐요.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자,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를 스스로 하고 말이죠.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여러분, 이 할례가 구약에서 나온 이 할례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식 이긴 자들 영적 할례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할례 예식이 나온 거를 폐지한다는 것은, 할례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들이 8살 되면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얘는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구약의 의미인데 신약에는 영적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 땅에서 받던 뭐 우리가 중간에 그 영역에 가서 받던 언젠가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례 예식을 피했다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생명 이상이에요. 그걸 폐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이 모든 것을 어기는 자는 뭐 한다요? 사형에 처하겠다.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서 오직 헬라 신화 및 종교, 철학, 그리고 헬라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헬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인이고 그 당대에 좀 지성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 헬라 문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불로 태워 죽이고 사람들 보는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칼로 몸을 토막내어 죽이기도 하고요. 그 황제의 폭격에 그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주전 167년에 모데인에 살고 있는 제사장 마따디아가 경건한 그 사람들 하시딘들과 함께 반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시작한 전쟁이 바로 세계 마카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마카비 전쟁,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 공부에도 이 마카비 전쟁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마따디아에 늙어 그 아들 유다가 강력한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그 아들이 굉장히 좀 그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별명이 망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카비를 얻으면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 일로 에피파네스는 더욱 처절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으며 주전 165년 이러한 각민족들의 종교공간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시리아 동쪽에 아르메니아, 페르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좀 무지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방인 왕이라도 굉장히 유화 정책을 해서 유대인들을 살려가면서 자기가 조공도 받아먹고 세금도 다 받아먹고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든가 이 에피파네스, 헬라 이러한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는 무식한 리더자 같아요. 잘 이렇게 유대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살리고 그러면 자기들한테 조공 주고 세금 주고 더 좋을 건데 말이죠. 이렇게 무식한 정책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도 너무 이 종교 탄압이 있으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조공 바치는 걸 거절하고 납세를 거절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리아의 재정 상태가 날로 악화되어져 가는 거죠. 당연하겠죠.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해서 에피파네스는 동부 지역을 징벌하기 위하여 출정하면서 자기 아들 휴견인이며 왕족인 리시아에게 왕의 직무를 맡기고 자기 아들의 양육을 부탁한 후에 휘하의 군대 절반을 그에게 주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제 자기는 정부를 떠납니다. 그리고 주전 164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유대의 독립군들은 여러 전투에서 러시아의 군대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벳술에서 완전히 패하고
결국 유대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이날을 곧 무슨 절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다시 찾는 날이다. 찾은 날이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찾은 날 하면은 이제 수전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절기도 잘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 수전절,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 이 성전 가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수전절을 엄청 이제 잘 이제 지키죠.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이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도요. 이 마카비 쪽의 군인들은 좀 약해요. 군사력으로 보면 마치 러시아와 이쪽에 이스라엘 과거의 3차 전쟁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마카비 전쟁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국지전도 벌리고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약간 게릴라전 같이 그렇게 작전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이기면서 성전을 탈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이제 터전이 마련되는데 지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지금 그 한금돔 있잖아요. 거기는 외교인들이 와 있잖아요. 이교도들. 근데 이제 새로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의 다 지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가면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려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스라엘 선교는 마지막 선교, 이 인간 세상 세계의 선교 중에 마지막 선교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안티오쿠스 이 4세는 주전 163년 동부 지역을 정벌해서 고전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갖고 페르시아 타베의 도주에 있다가 정신 이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들이 거의 다 마지막에 이래 돼요. 정신 이상 아니면은 불모 아니면은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쵸 인간 세상을 자 이는 그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직접 그를 치심을 당하여 죽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형제라는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을 뭐예요? 미친놈의 등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니 지금까지 그를 무슨 뭐예요? 미친놈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이처럼 헬라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은 장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성도들에게 행할 그 악행,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니엘서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좀 살펴봤는데 요한서신에 말하는 또 적그리스도 중심 그 관념이죠. 흐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내용이 이렇게 조금 다음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니엘서까지 다니엘 중심으로 보는 적그리스도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